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제가 한유리교회 출석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아픔과 무거운 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횟수도 너무 오래되어서 마치 질병을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보기도 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풀어줄 수도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못해서 가슴을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진로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또 믿음의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에 무겁도록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몸의 한계 문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보고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와 비슷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이 절기가 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격하고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축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축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리가 없었고 그와 동시에 축제를 마음껏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환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죄 때문에 천형을 지고 가는 사람들로 간주되어 비참한 지경에 놓인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축제의 도시인 예루살렘, 성전의 도시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는 그들에게 너무도 무관심했고 성전의 권력자들도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데스다 못에 내려오는 어떤 미신 같은 그런 이야기에 그 환자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에 이어서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비가 사라지는 곳에 신화나 미신이 자리 잡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리가 주는 참된 경외심이 사라지면 인간의 불안한 그 자리에 미신 같은 전통이나 종교 행위가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중심지 예루살렘이 진리를 버리고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있는 그 성전이 천대 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동안 병자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신의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도 없으면 그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말씀에서 여기 베데스다 못은 그 온천수나 광천수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그 물에 몸을 담근 사람이 효과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드물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아무 희망이 없었던 그 환자들에게는 그 일이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우연이다, 미신이다, 신하다 그렇게 말해서 안 되는 분위기가 그 환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못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가능성이 0%가 아니면 그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100%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랬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들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물이 이렇게 동하는 그 일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그 일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일으키는 현상이야. 아무나 낳는 것은 아니야.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해주셔. 그런 신화가 만들어지자 베데스다는 또 다른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삼류 인생들의 성전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푸시는 자비와 축복보다는 열등하지만 그래도 아예 희망을 접기에는 매우 매력적인 공간이 베데스다 목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을 좀 먹겠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보지 못할 때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짓 성전을 만들어서 위로를 나누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참 많이 있습니다. 친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서 공예배 시간에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를 드리시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아마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서 그때 돈이 많이 모자라서 돈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장로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열심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논리를 하늘에다가 걸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어떤 권사님은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권사님의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모든 가족이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왜 그 하룻밤 코 만지면 애 낳는다라는 그런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딸에게 그 하룻밤 코를 한번 만져라고 그래서 소원을 빌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 코를 만지면서 아들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여행을 가서 이번에는 딸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코를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코를 만지면서 딸을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또 아들을 낳았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말씀이 참 웃겼습니다. 두 번째는 틀리더라. 모든 분들이 한참 이 말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 권사님이나 그 자녀에게는 이 하룻밤 코가 상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 오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요즘도 우리 안에도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도 사실 맞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의 의미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나 어떤 일을 하는 일에 그런 근거를 두고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도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베데스다 못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을 낫게 해주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얼핏 보기에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나 가장 몸을 빠르게 움직여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나 또는 가장 빨리 자신을 못에 데려다 줄 누군가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곳이 베데스다라면 이 베데스다는 참 지독한 차별의 공간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함께 누워 상처를 위로하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하지만 물이 움직여 치유를 준다는 천사가 내려올 때면 서로 자신이 먼저 들어가려고 이웃도 친구도 밀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자비가 없는 비정한 곳이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거기도 경쟁에서 이겨야 들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위장된 평화가 있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희망 고문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이 이 무자비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짐이 너무도 무거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푸시나 기다리는 저들에게 선착순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자기는 우쭐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열등하게 보면 어떻게 하나. 평상시에는 은혜롭게 잘 지내다가 저 집에 문제가 해결됐대.
그렇게 되면 자기 문제에 눌려서 더 슬퍼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을 넘어서 상대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경쟁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와 비슷한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38년이나 못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제 또 38년이 주어진다 해도 별로 나을 것이 없는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38년 세월에 병이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사건이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긴 시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걷지도 못해서 누가 밀어주기를 기다릴 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성전의 종교 권력자들도 날마다 성전에 늘 오르락 내리락 그 길을 갔던 유대인들도 포기했던 사람, 가망이 없는 사람, 그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직접 만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고상하게 그대는 진정 안식을 누리고 싶은가?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물으면 아마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그 환자는 38년의 자기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분이 좀 밀어주어서 그 못에 들어가게 해주실 그런 분은 아니겠는가? 그 생각은 이 환자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환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가 고작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먼저 들어가는 그 경쟁에서 자기도 한번 들어가 보는데 밀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의 도우미 역할을 예수님께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가망이 없고 가장 희망이 없는 자, 체념으로 하루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망 없는 상태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스러운 상처를 보셨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함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치실 그 마음도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그 환자에게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도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 잘 압니다. 해결책이 없어서 막막해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러분들의 고통은 주님은 아십니다. 남모르게 가슴으로 울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여러분들의 울음소리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서러움도 예수님이 압니다.
할 말이 없어서 한숨 쉬는 그 숨소리도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대를 알고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 없으면 조금도 가망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주는 안식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38년 병자처럼 이 어려움에서 구해줄 도움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바라는 것은 단지 걷는 것뿐이지 영생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요청하는 그런 대상밖에 예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연못까지 빨리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를 빨리 못에다가 빨리 데려다 주어서 그물에 풍덩 이렇게 빠지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람을 들어서 물에 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밀어서 물에 넣는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거기에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못가에 치유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흥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예수님은 그 환자를 베데스다 못으로 데려다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경쟁하지 않아도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1년에 한 번 베풀어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은혜를 이 병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자비의 주님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이 만성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기적을 어떻게 베푸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를 받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38년 된 환자의 치유와 안식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시지 않나 그렇게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 즉 안식하고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제는 오늘 다 다루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에 대한 이런 원리적인 설명보다는
적용적인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쉼이 안식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내 의지대로 살다가 이것이 우리가 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 살았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죄를 지으면 심판받기 길이 없는 우리에게 이런 죄의 심판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풀어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됐잖아요. 이것이 안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 참 안식을 주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안식은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안식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참 안식이셨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의 답을 풀 차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인 38년의 이 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안식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모든 것들, 모든 상황은 그대로 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보이고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짐을 지고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래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가 오너라. 그것이 네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다.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낸 목적이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가지고 살 수 없겠습니까? 살 수 있겠지. 네.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사는 것이 안식이고 부유함은 부한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하면 안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라도 괜찮고
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분들이 무겁게 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이 막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앞뒤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라고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안식을 누리고 사는 이 삶이 지금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산다면 너무 쉬운데, 머리로는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겠고, 이 상황만 벗어나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주님을 참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대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주님이 안식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상황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주님 없으면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살면서 안식을 누리고 삽시다. 이렇게 사는 것을 세상이 보면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 아닙니까? 안식은 하하 호호 이렇게 웃고 가는 삶이 아니라 울고 또 울고 하면서 따라가는, 그것이 안식의 삶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첩경이 없습니다. 이 골목길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우리가 안식을 이렇게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이 쉽고 가볍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인하면 진정한 쉼을 위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을 조금씩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신 안식을 38년 된 병자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의 그 지긋지긋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시잖아요. 이런 주님을 저희들이 믿고 한 걸음씩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무거운 이 무게 같은 38년 같은 그런 짐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사는 이 안식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주님이 도우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이 그 짐 속에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 비정한 베데스다가 아니라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제치고 밀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연약한 무거운 그런 짐을 진 공동체를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그런 짐지고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억하시고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